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신경숙 작가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엄마가 실종된 후 어느 가족에게 닥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엄마는 정말 자식 사랑만큼은 대단히 유별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남편과 생일날이 있는데 엄마는 자식들이 번거로울까봐 자기 생일을 아빠 생일과 함께 엄쳐서 그렇게 늘 생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부모의 생일을 위해서 고향까지 멀리 내려와야 되는 그 자식들의 부담을 그래도 줄여주려고 엄마는 아빠와 함께 자식이 살고 있는 서울로 직접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아빠와 난생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자식들은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엄마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집을 잘 찾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엄마는 말합니다. 그런 엄마의 말을 자식들은 그냥 믿고 서울역에 마중조차 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역시도 마누라 하나 내가 건사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치매기가 있는 아내와 함께 그렇게 서울행 기차를 탑니다. 서울에 도착한 토요일 오후 기차역은 그리고 지하철역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오던 엄마가 그만 아버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성질급한 아버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먼저 열차에 타버렸습니다. 두 정거장이나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가 함께 열차를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서둘러 열차에서 내려서 남편은 아내와 헤어졌던 그 지하철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겁니다. 엄마가 사라진 겁니다. 엄마가 사라진 후에서야 비로소 남편과 자식들은 아내와 엄마가 앓고 있던 치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큰 어른이 집 하나 못 찾아오겠어. 기다려보면 나타나겠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엄마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막막한 현실 앞에서 비로소 가족들은 의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내 탓, 네 탓을 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욱더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곁에 있었고 멀지 않는 곳에서도 소리 없이 있었지만 그래도 존재했던 아내와 엄마의 부재는 집안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제서야 가족들은 아내와 엄마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었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찾는다는 신문 광고까지 내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엄마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가족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기억의 토막토막들을 끄집어내어서 엄마의 치매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엄마의 치매가 어느 정도 심하고 심각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난날에 흩어졌던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을 모은 후에 깨닫게 된 결론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엄마를 지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가정 속에 아내와 엄마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지금 호들갑 떨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정말 오랫동안 아내와 엄마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의 부재는 사실 오늘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은 그제서야 잃어버리다는 말과 잊어버리다는 말이 같은 말임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엄마와 아내를 다시 되찾았지만은 이 가족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엄마와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가슴에 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 속 가족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 아니 우리 모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세속화의 파고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좋은 전통들을 잃어버리고 좋은 신앙을 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인들은 사명감을 잊어버렸어. 거룩한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해져 버린 교회 교세를 보면서 교회의 부흥기는 지나가 버렸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최근에 갑자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서서히 잃어버리기 전에 잊어버림의 시간을 보내왔던 겁니다.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잊어버림의 시간들을 그냥 보내온 겁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부터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망각해 왔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돌아보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차갑게 식어버릴 교회와 이 기독교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구절을 암송하고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오랜 시절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치부하며 살았던 겁니다. 2023년도 새로운 교회 표를 복음의 전함이 됩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 배들이 막 포를 쏘면서 싸울 때 그때 나오는 그 전함, 영어로 말하면 배틀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 속의 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전달함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명령의 핵심인 복음의 증인이 다시 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잊어버리다 보니까요, 이제는 잃어버렸습니다. 한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의 손가발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명감은요,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살다 보니까요, 이제는 거룩한 부담감조차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별로 뒤가 별 이상 없고 하지 않아도 큰 죄책감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려 왔던 그것,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은요, 우리가 잊어버렸지, 우리가 잃어버렸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이 명령 앞에 열애될 수 있는 크리스찬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023년 이 한 해는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려 왔고 거의 잃어버린 이 주님의 명령, 이 주님의 절대적인 사명을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마음에 결단하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복음 전함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주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명령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전파하라고 명령어로 번역된 이 헬라어 퀘렉손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 마음에 내키면 해도 되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안 내키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요, 상급자가 돌격하고 외칠 때 그렇게 받는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급자가 고지를 향해 돌격하는데 거기에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책임, 이행의 의무가 강제된 그런 명령이라는 겁니다. 또 힘쓰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테디는
어떤 의미이냐? 재밌습니다. 고래 힘줄처럼 끈질기게 권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책, 즉 호되게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함, 즉 위로와 용기를 우리 서로 북돋아 주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이런 말을 하면은요, 지레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믿음도 나도 모르는데 누가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천성적으로 마음이 고와가지고 그렇게 용기를 낼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괜히 전했다가 싫은 소리 들으면 저는 마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쌓아두고 오랫동안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가 우리가 열애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 천성적으로 담대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던 한 인물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복음의 전함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던 한 제자, 누구냐?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여러모로 볼 때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할 만한 능력과 그릇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예수를 통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의 안드레는요, 가장 존재감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성격상 담대함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사건을 봐도요, 형인 베드로와 비교해 볼 때는요, 너무 했던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목록에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지, 한 일을 보면은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형인 베드로는 담대하게 대중들 앞에 서서 복음의 전함의 역할을 해서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역할을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안드레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안드레를 예수님은 들으시셔서 첫 번째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선택한 제자가 누구냐?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에게 먼저 제자됨을 선포하셨고, 안드레가 먼저 제자를 되어서 그의 형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인도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숙기 없고 이렇게 대담하지 않는 이 안드레가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안드레가 복음의 전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의 평소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격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과 강한 바람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안드레는 본래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스승 세례 요한과 길을 가던 중에 세례 요한이 지나가던 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안드레의 가슴은요, 불타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무슨 말과 동일한 의미였느냐?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간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바로 너의 눈앞에 지나가고 있다. 스승이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안드레의 마음에 불타올랐던 그 마음이 더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경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을 큰 소리로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독백하듯이 외쳤는데 그거를 안드레가 옆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에 메시아의 이 열망이 폭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평소에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메시아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으니까 불이 붙는 겁니다.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김용일 이사님이 이 촛불에 불을 붙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왜냐?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 가지고 계시던 기름을 다시 부어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금세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있지만 슬기로운 한 남자는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냐? 기름이라고 하는 열망이 있을 때 불이 붙는 겁니다. 이 열망 자체가 말라 있는데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붙겠습니까? 안드레에게는 그러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외쳤을 때 안드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걸겠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자기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니까 좋습니까?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물으면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1살 먹었다고. 연세가 이제 좀 드신 분들에게 말하면 싫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어간다고. 그러나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여러분 무슨 생각 들었습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은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만 하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은 아직 1000년만년 남았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해가 가면서 하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생긴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예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2번째로 당장 무엇을 했느냐?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누가 생각났습니까? 형 시몬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형을 찾아서 당장 달려갑니다. 그가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전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형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은 나의 가장 가깝고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그를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이 목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시몬에게 형에게 안드레가 가장 먼저 했던 것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안드레가 어떤 말을 했느냐? 다른 말 하지 않고 자기 신앙 고백을 먼저 형에게 말을 했습니다. 형, 내가 누구를 만난 줄 알아? 메시아를 만났어. 꼭 형도 같이 가고 같이 만나게 하고 싶어.
신앙의 고백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안드레의 이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은 시몬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연이은 그 외침 속에서 시몬 역시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될까요?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그를 살리는 겁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았던 이야기를 가감없이 할 수 있어야지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집에서 가만히 두고 생각해 보면요, 요즘 교회의 모습은 뭐하고 비슷하냐? 다단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결과만 내려고 노력할 뿐, 그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할 때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고 그를 책임질 수 있는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도의 완성은 과감하게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행하신 지상 명령 가운데 세례를 주고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를 가르치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행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르치고 지키고 권면이 행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전도함이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해지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최근 몇 년 안에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와보신 적 계십니까? 전도의 열매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을 줍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롱아일랜드 깊은 곳, 이 작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봐야 무슨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세계 복음화의 원동력은 예루살렘 한 구석에 있었던 작은 다락방에 모였던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모임과 기도와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죄는 복음 전함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지레 짐작해서 포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고 전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결실이 있습니다. 믿고 찾아가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데려오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의 마지막 유언인, 주의 절대적인 명령인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전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더 늦기 전에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가 잊혀지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